지난번에 우리 요셉 이야기를 생각했죠. 37장 마지막 절 36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갔는데 애굽 바로 왕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더라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39장 1절에 가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보디발이 요셉을 산이라 하고 요셉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럼 37장과 39장 이 사이에 유다 가문의 이야기를 펼쳐가거든요. 요셉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다가 왜 여기에서 유다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자 모세가 요셉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면 될 텐데 이 37장, 39장 사이에 유다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은 비슷한 점도 있고 그리고 대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비슷한 점은 요셉이나 유다가 다 같이 부모와 형제들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 손에 의해서 팔려나가서 애굽에서 살게 된 점이 있고 그리고 유다는 스스로 자기 발로 형제들과 부모 곁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또 요셉과 유다는 여인들에게 유혹을 당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여주인이죠. 여주인에게 유혹을 당했고 유다는 장녀로 가장한 며느리 다말에게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런 점이 비슷한 점이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비슷한 점이? 부모와 형제들을 떠나서 살았는데 그 지역 주민과 혼인을 했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요셉은 물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의 직권으로 제사장 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 스스로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이 비슷합니다. 또 유다나 요셉은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중심이 되는 지파의 조상이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명분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받은 셈입니다. 유다에게는 치리자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서서히 구속의 역사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유다 자손으로 쭉쭉 이어가는데 출애굽한 것을 거치고 그리고 왕정 시대를 거쳐서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도적인 역할이 절정을 이룹니다. 이런 점이 비슷한 점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요셉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이 다 같이 여인에게 유혹을 당했는데 유다는 장녀를 가까이 한 사람이고 요셉은 안주인의 유혹을 당한 것을 뿌리친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약속을 며느리 다말과 계대 혼인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의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다가 결국은 옥에 투옥이 돼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장녀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부도덕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두 조상이 이처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내용을 좀 볼까요? 이 38장의 내용의 핵심을 먼저 생각하고 갈까요? 38장의 내용의 핵심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대를 이어주는 혼인을 이행하지 않다가 결국은 다말에게 유혹을 받아서 임신을 하게 되고 두 쌍둥이를 낳게 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이 상황 설정인데요. 38장 전체의 상황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1절만 좀 볼까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게 되는 것을 5절까지 말하는데요.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는 요셉과 비슷하게 형제들과 부모를 떠나게 되죠. 언약 공동체를 벗어났습니다. 물론 요셉은 형제들 손에 의해서 팔려나가서 애굽에서 살았지만 유다는 자기 발로 스스로 공동체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한 17세 정도 되는데요. 유다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세는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2절부터 보면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하여서 세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셈이 유다가 낳은 세 아들 이름 기억해요? 서두에 본문을 읽을 때 이야기했는데 누구죠? 엘, 오난, 셀라. 네, 잘 맞췄어요. 이 이방 여인을 얻어서 가나안 여인을 얻어서 엘, 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약 공동체가 당시 언약 공동체가 가나안 족속들과 친화하고 가까이 지냈다가 항상 불행한 일을 맞이하는 것은 이 유다도 잘 알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바단 아람에서 세겜에 정착하여 한 10년간 살면서 그들과 친숙하게 지내다가 디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학살 사건을 대대적으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유다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대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바단 아람까지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얻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야곱을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단 아람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가나안 여성과 혼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바단 아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한 20년간 살다가 대가족을 이끌고 이 세겜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어찌하여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선조들의 이야기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신앙적으로 아주 느슨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겜에 들어와서 한 10년간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친화하고 지내다가 디나 사건이 일어난 것, 그리고 지금 유다가 가나안 여성과 혼인하게 되어서 아이를 갖게 된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야곱 공동체가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과 아주 가깝게 지낸 것을 볼 수 있죠. 거룩한 백성으로 그대로 두면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도 전에 가나안 사람들과 통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야곱 공동체를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계획하에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냈고 야곱 공동체를 가나안에 두면 그 원주민들과 동화되기 쉽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도 전에 타락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서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아들은 이제 장성했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을 아내로 맞았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보면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무슨 악한 일로 죽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어서 죽게 됩니다. 당시 관습은 형이 혼인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제도이죠? 그렇죠. 고엘이죠. 사사기에 가면 고엘 제도가 명확하게 수립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미 족장시대에 고엘 제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바로 직대입해서 해석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로 돌아가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데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관습법으로 족장 당시에는 계대 혼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대를 이을 계자하고 대를 이어주는 혼인인데요. 혼인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형의 대를 이어주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구속자, 대속자라는 말이죠. 혹은 사사기에 가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까운 친족, 가족이 대를 이어주는 책임을 맡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 엘이 죽었으니까 유다는 둘째 아들을 오난을 형수의 씨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마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유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막내 아들 셀라마저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11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여기 수절을 하라는 것은 정절을 지키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과부로 지내라는 말입니다.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을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막내인 셀라마저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하죠. 이것을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불길한 여성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두 아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는 살피기는커녕 며느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지 말고 진정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소식을 줄 테니까, 그래서 대를 잇게 해줄 테니까 진정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이것은 좀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쫓아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유다의 본심은 막내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남은 자식 하나마저도 잃을까 봐 계산을 해보니까 다말을 여기 뒀다가는 다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계산상 막내 아들을 지키고자 한 욕심인데요. 며느리를 끝까지 지키고 대를 이어주는, 약속의 후사를 이어주는 사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다말은 이 길로 진정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셀라는 다 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오지 않자 꾀를 냈습니다. 그것이 14절인데요. 볼까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다말이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유다가 계대 혼인을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말이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고 하죠. 과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창녀의 복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광장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다 읽어보셨죠? 왜 이렇게 광장에 나와 앉아 있을까요? 변장을 하고 과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당시 과부의 옷은 남편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뜻도 있으나 또 약간의 혜택도 있습니다. 가령 추수기에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는 것을 과부는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과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사치스러운 창녀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딥나 에나임 광장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유다가 여기 딥나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양털을 깎기 위하여 딥나로 오게 되는데요. 본래 이 양털 깎는 행사는 농번기로 말하면 아주 제일 바쁜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바쁜 기간이고 축제의 기간입니다. 큰 잔치와 함께 여러 날 양털을 깎습니다. 특히 이런 날에는 잔치가 벌어지니까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다말이 변장한 것은 바로 유다를 유혹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유혹하기 위함이 아니고 장자의 명분의 대를, 장자의 계보를 잇기 위함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변장한 다말 며느리를 알아볼 턱이 없죠. 단지 장기인 줄 알고 염소 새끼를 대가로 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뭐라고 합니까? 유다의 신앙이 형편없죠. 언양민이라고 할 수조차 없죠. 근데 다말은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담보물이 무엇이죠? 영준이, 담보물이 무엇이죠? 네. 네. 도장과 끈과 지팡이죠. 여기 도장은 자기 신분과 권리를 나타내는 반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감 도장입니다. 옛날에는 반지에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장을 꽝 찍어주면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팡이는 개인 장신구입니다. 확실한 담보물이죠. 다말이 확실한 담보물을 받아서 챙기면서 잠자리를 함께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후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석 달 후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창기짓을 하여서 잉태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마 다말이 동네방네 소문을 냈을 수 있습니다. 과부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내가 임신했다 하고 막 보여주면서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왜요? 유다에게 소식이 들어가도록 한 거죠. 의도적으로. 그 소식을 들어서 유다는 창기짓을 하여 임신했다는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유다가 왜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창녀짓을 해서 임신을 한 것 때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다말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손을 낳아주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셀라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셀라를 지키기 위한 아주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다말을 불태워 죽여버리라 합니다.
다말은 끌려 나오면서 유다에게 담보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임신했다고 합니다. 유다가 깜짝 놀랐죠.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일 겁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도장이나 지팡이를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의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옳다, 의롭다 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다말의 전모를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이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아들을 주지 않은 처사를 깨달은 것입니다. 단지 아들을 주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약속의 후사를 이어주지 못한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불이행한 잘못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후사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과 같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보고 나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옳도다, 의롭도다 한 것입니다. 유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말은 두 쌍둥이를 낳았죠. 두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의 계승자를 얻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본래 이 쌍둥이 중에 베레스와 세라인데요. 베레스가 동생이죠. 형이 먼저 나오려고 손을 쏙 내밀었죠. 손이 먼저 나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을 내미니까 홍색 실로 딱 묶어줬습니다. 마지가 누군지를 표시하기 위함이죠. 2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장자를 표시하기 위하여 빨간 실로 손을 메었는데요. 그 손이 다시 쏙 들어가고 베레스가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왔다 하는 뜻으로 베레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원칙상은 베레스가 나중에 나온 자인데 먼저 나왔죠. 동생인데 이 베레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저자 모세가 여기 유다와 다말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세속적인 방식으로 얻은 아들 베레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한 가지가 바로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난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임을 말씀합니다. 1장 찾았으면 1절부터 조금 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죠.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을 좀 기억하시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베레스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베레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죠.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난 베레스가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베레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날카로운 대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유다 가문을 소개하는 것은 유다 가문이 메시아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 가문은 영광이죠. 영광이신
메시아의 조상이니까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정상적인 관계가 폭로되었다는 점에서는 수치스럽죠. 인간의 부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부패를 보여주는 이것은 대립이죠. 날카로운 대립입니다. 따라서 본문 38장, 창세기 38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부패성을 선명하게 대립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실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은 유다 그리고 이 불순한 관계에서 태어난 베레스 쭉 내려가면 그리스도까지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하는 듯 하지 않습니까? 더럽고 추한 인간을 구원하여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가문을 폭로하면서 인간의 부패성을 들춰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택하시죠? 순종을 잘 할 것 같으니까 택하신가요? 불순종하지만 택하시는가요? 인간 편에서 순종, 불순종, 불문하고 주권적으로 택하시지 않습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을 38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이 부패한 유다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부패한 인간성을 폭로하면서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내다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와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수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선하다고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이 부패하다고 제외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긍휼로 말미암음인 것을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온 세상의 구원주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유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본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좀 잠깐 볼까요? 3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 다말, 베레스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하고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 라합, 룻 기억하시고 그리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 의해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이죠. 여기 다말, 라합, 룻은 다 이방 여인입니다. 당시로 보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구원에서 제외된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여성이면서 이방 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는 간통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 한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말, 베레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려는 것입니다. 특히 세속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를 보라 하지 않습니까? 베레스란 사람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한 통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아무리 미천할지라도 설사 세속적이라 하더라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미련하고 약하고 천시 여김을 받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믿음의 조상들의 잘못을 폭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도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한 너희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유다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리한 것을 다 계산하여 언약의 대를 잇는 사명을 망각했음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도 언약의 대를 잇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38장은 경고장입니다. 불의한 짓을 하는 신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경고장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오늘 저희가 인간의 실수나 불의까지도 징계하시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우치시옵나이다. 인간의 선과 악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속의 역사를 친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저희가 항상 부족할지라도 또한 불의한 처지에 이를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같이 미련한 자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신 크신 은혜를 늘 인식하며 감사의 선행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신비와 절대의 주권 앞에 늘 수견이 엎드리고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